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저희 가정에는 큰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에 한 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구하였고 그 슬픔 속에서도 그런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 그것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4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3장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밋밋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00년이 훨씬 더 넘는 기간이죠. 140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곧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치우려 하지 않았고 치울 수 없었던,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성벽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 자원하며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앞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요.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 그 놀라운 사역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폐허들을 걷어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성벽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론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폐허 속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그들이지만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어른들로부터 듣던 그 날을 기억하며 온 백성이 일어나 공사하는데 달려들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시작된다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삶의 모습들, 특별히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도전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광경으로 인해서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마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에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곳에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대적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굳이 2000 몇백 년 전, 한 2400~500년 전에 있었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굉장히 당황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비웃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누군가가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서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 곧 믿는 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반대가 일어나지? 하며 의심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어떤 때에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곳에 늘 이런 반대, 이런 대적들의 방해들은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반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기대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결국 아담에게 하와까지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질서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완벽한 낙원이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잘 준비됐죠. 그러나 그가 결국 그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 할 그때에 결국은 살인사건과 이것으로 인한 위험이 닥쳐서 광야로 40년 동안 떠나는, 그 유배되는 것처럼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탄탄대로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그 창끝, 그 손에 들린 창끝이 향하는 그 타겟으로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했고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시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의 사역 끝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대적들이 늘 쫓아다니며 방해하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그때에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험 앞에 그런 대적들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4장 1절에 보면 그 대적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대적의 우두머리로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산발랏의 형제, 곧 산발랏과 함께한 사람들과 또한 사마리아의 군대, 곧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대쪽에 서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엄청나게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대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고무되어지고 기대하게 되지만 역시나 4장에 와서는 이런 대적자들의 이 시험 앞에 서서 당황하고 오해하고 또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언급했었지만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런 시기는 다 틀릴 겁니다. 누군가는 수련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한 번 드린 어떤 예배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우연찮게 듣게 된 말씀이나 읽게 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그 기대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학생들이 많은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큰 일 이룰 사람처럼 기대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뭐 이런 마음들에 휩쓸린 적은 없냐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회 초년병이 되어서 직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동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준비된 많은 마음을 가지고 그 불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내 삶의 그 현장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대적들,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비아냥거림과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혹 당황하거나 낭패를 경험하거나 그래서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그때에는 사탄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방해하고자 막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그들이 승리로 혹은 패배로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도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런 도전들 앞에 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모두가 경험했었고 내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도 다가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서 좌절하거나 겁먹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앞에서 영어로는 confront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직면하는, 대면하는, 맞서는 것. 왜요? 당연히 대적들은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꼭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럼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럼 무엇을 했죠?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산발랏이 한 모습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냈어요. 좀 물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폐허됨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런 모습들에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이때에 우선적으로 분노하며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도전하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 크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분노했기 때문에 협박도 하죠. 윽박지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분노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들을 향한 지배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적들은 다른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그것이 산발랏이 보여줬던 비웃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려는 모든 것들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찮고 가짜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이 식어지도록 우리가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도록. 왜요? 별것 아니니까. 왜요? 우리 스스로 끝까지 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대적들의 반응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며 분노하며 저주했고요.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조롱하며 말로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 나갈 때 이런 것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분노와 비웃음 앞에 서야 했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이 모든 노력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거나 혹은 비웃음을 듣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오랜 시간 그러한 환경에 놓여졌던 것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군생활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으로 군대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자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자대 가자마자 저를 배목사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배목사라는 표현 속에는 아무런 존경도 경외심도 인정해심도 없었어요. 그냥 비웃는 거예요. 너 신학생이냐? 목사 될 거냐? 이런 식의 말투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와 연관되어지고 또한 어떤 불편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불편함을 표현할 때마다 이 신학생이라는 것이 배목사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기독교인 이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됐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췄으니까 지금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며 분내며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런 시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은 틀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생활한다면, 또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직장인 학교에서 생활한다면, 또래 그룹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전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누군가는 비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들의 어떤 면에서 숙명과도 같은, 우리가 겪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이런 대적들은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항하고 반대하면서 몇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분노와 비웃음인데, 그들이 그런 감정 속에서 했던 말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이런 표현들과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하나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산발랏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비굴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네? 이게 도대체 뭐야? 너 진짜 뭐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좀 만만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변화를 보면 조금 낮춰보면서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또 비웃습니다. 뭐라 그러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다른 강자도 아닌 어떤 강대국이 와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가? 우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그들의 신을 섬기려 하는가? 사실은 이 표현 속에는 굉장한 비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예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들의 신은 그들을 외면하고 버린 채 백수십 년 동안이나 방치해뒀는데 지금 그 신을 다시금 믿는다 하면서 신 앞에 나가 예배하려 하는 거야?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 그 일이 쉽게 끝나겠어? 하루 만에 되겠어? 설마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렇게 많은 폐허들 속에 있는 그들, 그 폐허들 다시금 닦아내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비웃음, 이 표현 하나하나 속에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게 되는, 특별히 불신 세상 속에서 듣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표현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롱 앞에 서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 일에 도전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외치며 나아가는데 사방에선 이런 노이즈, 이런 비웃음이, 이런 비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 활용 정점이라 그러죠. 쐐기를 박는 도비와 같은 사람이 거기다가 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짜증나고 화나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려는 모든 노력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그마한 충격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별 보잘것없는 거야. 너희들이 해봐야 의미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다음 말씀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은 없는지, 혹 지금도 그러한 도전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 않은지, 뭔가 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려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여기 나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처럼 그렇게 말로써, 그렇게 행동으로써, 그렇게 표정으로써 내 주위에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로 서고 있지 않은지 한번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그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들이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 뒤에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힘으로 억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논쟁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앞에서 위축되고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거민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나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대적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마땅히 그들을 향해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지 않고 혹은 외치기 전에 먼저 다른 곳을 향해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싸우고 대적하며 그들 향해 외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는 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고 2장에서도 왕과 왕비가 너 무슨 일이야 했을 때도 이것에 대해 대답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적들의 공격과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거나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거세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며 우리의 그 믿음을, 그 결심을,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보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는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너무 짜증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통쾌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다시 스스로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많은 소리들,
이 많은 비웃음과 조롱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느헤미야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외치면서 편하게 표현하자면 이 대적들과 하나님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뒤로 빠지면서 아주 지혜롭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다윗도 똑같은 환경 속에 놓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목을 부러뜨리고 목을 꺾고 이빨을 다 뽑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신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조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훨씬 더 나아가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릴 적 그런 거 여러분들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 많이 했던 것이 반사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반사. 그렇죠?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반사.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반사를 자꾸 하면 상대방이 열받아요. 나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려고 욕도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냥 반사하면 실컷 말한 사람이 힘도 빠지지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뭐라고 욕하든 아무리 험한 말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욕할지언정 그것이 다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간에 보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들이 일어나 이들을 짓밟아버리게 해달라고.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크리스찬들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만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다음 기도의 표현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중반 후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 앞부분이군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 다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도말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하나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랑은 조금 틀려 보이는데 사실 대적들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강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런 도전, 대적들의 이런 도전을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도전이 단지 나를 향한 곧 느헤미야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도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대적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 그것을 5절 후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결국은 누구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그들을 향해 화를 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쩔쩔매고 있지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 앞에 어떤 강한 모습으로 서자니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자니 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요 그들도 용서하고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도전 앞에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 섰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숙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많은 것들을 했지만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로서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말싸움할 시간도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 대적들이 유혹하고 덤비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무엇했다고요? 공사했다라는 거예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곳에 온 이유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싸움하러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모든 대적들의 도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한편은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렇게 막 극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그 본질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속상해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싸우고도 싶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말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가 됐든 거기서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감정 싸움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묵묵히 그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 앞에서도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벽 전체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3장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영역 하나하나 어느 누구 하나 그런 두려움, 그런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며 묵묵히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곧 성벽 재건이 반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단지 2450년, 480년이나 되네요 벌써. 그 정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일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곳을 향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손 놓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어제도 우리 그 네임리스 대학 동아리 리더들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갈까 고민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조금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벽 전체를 연결시키실 것이고 고가 반 정도 차일 정도로 성장했듯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도전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만만하고 작게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요.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도전 앞에 서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노하여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역을 더 집중하며 누구보다 더 성실히 기도하고 더 성실히 일하고 더 성실히 공부하고 더 먼저 사랑하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 모든 악한 영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든 악행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반사를 외치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그 두려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환경 속에 놓여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예배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방황까지는 안 하죠.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걱정할지 몰라요.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하려 할 때 너희 작은 교회가 몇몇 안 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